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일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베다니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의 권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을 알아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부활하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시간 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대들의) 쪽지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삶 속에 생생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소책자에 중학교 3학년짜리 소년이 글을 하나 실었어요. 그 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불쌍한 2등 인생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평균 점수가 92점, 반에서 5등.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기말고사 때 평균 95점 받아서 반에서 2등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줄곧 2등만 했습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공부해도 1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목고라고 했죠. 거기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 혼자 있을 때 많이 울고 죽고는 싶은데 죽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자살은 못했습니다. 제가 외동 아들이라서 부모님은 제게 너무 잘해주시고 제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부모님을 생각해서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가슴이 쿵닥쿵닥거려서 공부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봐야 평생 2등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던 제 고민을 이렇게 적어 보내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중3들이 2등만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1등 못하는 것이 너무 서럽고 너무 저 자신이 한심해서 그렇게 글을 보낸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있다고 아주 무수한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죠. 미국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대학이 어느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아니죠. 수재예요, 수재. 명문대학 다니고 명문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우수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자살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데, 이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 생명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귀한 인생 2등짜리라고 저주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부활주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들의 이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경우는 많지 않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나 살린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 살리신 게 아니에요. 봉양해야 할 과부 어머니가 있어서 죽어서는 안 될 과부의 아들입니다. 죽기에는 너무 어린 12살짜리 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누이 동생들한테 완전히 민폐 끼치는 그런 오빠예요. 바로 밑에 동생 마르다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파출부 해가지고 음식이나 돈을 얻어와서 오빠를 봉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밑에 마리아는 확실하진 않지만 정황상 몸을 팔아서 병든 오빠 치료비를 댔던 동생이죠. 집안을 일으켜 세우지는 못할 망정 동생들 시집도 못 가고 오빠 하나 병수발하게 한 바로 그 장본인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동네 사람들 수고는 거랬겠죠? 차라리 아유, 저 동생들 저 인생 다 망치고 뭐 하는 거야? 빨리 죽는 게 낫지. 우리 생각은 그럴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하나님 축복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 나사로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께서 부자, 권세자, 고매한 학자의 생명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여동생들을 파출부로 창녀로 내몰 수밖에 없는 고질병으로 시름시름 앓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쓸모없는 그런 생명을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 앞에서 인간의 생명, 그것 자체로 가장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가치에 대하여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 위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토록 한심하고 무능한 베다니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베다니 나사로보다 더 한심한 인생이 있으세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빨리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안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자격이 없습니다. 권사 자격 떼세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게 권사예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내일 죽을 만큼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가치를 극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귀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극대화되고 최대한 우리들의 생명의 그 능력이, 그 가치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네 인생에도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희 집 아이들이 레드우드 하이스쿨에 다녔거든요. 마린 카운티에 있는 레드우드 하이스쿨. 근데 그 학교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 이름이 Every 15-minute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 15분 행사. 미국에서는 매 15분마다 음주운전으로 티네이저들이 18세 미만 아이들이 15분마다 음주운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그대로 그냥 생생하게 재현합니다. 생존자나 사망자는 앰뷸런스나 헬리콥터에 의해서 병원이나 장의사로 옮겨지고 사고를 낸 당사자는 제일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죽은 아이들의 부모에게 경찰이 찾아가서 당신 아들 술 먹고 운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코로나가 카운티 셰리프가 가서 전합니다. 그 모든 걸 생생하게 재현합니다. 그래서 절대 음주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아이들한테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기부금을 받는데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몇 시간 안에 반나절쯤 하는데 32,000불이 됩니다. 그 행사 한 번 하는데. 사소한 부조이나 무가치한 재미를 위해서 우리들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킨다면 여러분 이처럼 억울한 일이 또 한 번 있겠어요. 그야말로 꽃다운 나이 한순간의 실수로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네 인생의 가치를 소멸해버린다면 그 이상의 불신앙이 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쓸모없는 생명이란 없습니다. 남들은 다 희망이 없다 하고 남들은 다 쓸모없다고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지.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생명은 그 자체로 공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손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실업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떳떳하게 동생들 보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질 혹은 간질 혹은 말 더듬이일 수도 있는 그런 선천적 장애를 겪고 있었던 바울을 택해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만성 위장병에 걸려 있었던 디모데를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막으로 숨어 들어간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 교사를 한 그런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인생의 쓰레기라고 손가락질 받던 낙오자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인 롱펠로우가 아무 종이에나 딱 찢어가지고 시를 그 위에다 쓰면 6,000불에 팔렸답니다. 살아있을 때 당시. 지금은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죠. 살아있을 때도 아무 종이에다가 그냥 시를 한 편 쓰면 그게 6,000불이에요. 그 옛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낙서를 하신다 해도 그게 얼마나 귀한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고귀한 우리 인생을 절대 혹사하지 마십시오. 헐값에 무가치한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선언하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극대화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존귀한 생명을 영원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리나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인류를 향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한 번 살다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지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에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육신은 적어서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지만은 우리들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아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의 가치를 극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위대한 복음을 믿어 진정한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 이 존귀한 생명, 이 생명을 가치 있게 살아 부활하신 주님 뵙기에 떳떳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